워싱턴시의 한 이발사가 정성껏 이발을 끝내자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발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극구 사형하는 이발사로 인하여 이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가게 문을 열 때 목사님께서 보낸 편지와 함께 꽃다발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발사가 이발을 끝내자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발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이 이발사는 경관님,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님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극구 돈 받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경찰관이 보낸 감사 편지와 함께 도너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발관에 상원의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발사는 이발을 끝낸 상원의원에게 제가 이발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고 상원의원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상원의원이 머리를 깎으려고 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갖지 못했어도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억만금을 가졌다 한들 그의 마음은 빈 털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고 하나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인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만이 피조물의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헛된 우상이나 특정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기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은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충만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계속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욱 힘이 있고 더욱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된 것을 감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바른 정체성의 정립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에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얼핏 보면 세상에서 실패를 모르고 성공 신화를 이어간 사람이 지은 가사 같습니다만 이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암흑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녀는 이 384장 2절 가사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라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녀는 육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임을 깨닫자 그녀는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시인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거듭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대신 단물을 마시게 해 주셨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네스 바네아의 땅을 발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 대신 언제나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가네스 바네아에서도 원망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으면서도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와 비교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매일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불만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여겨지면 우리 마음의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어떤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주중에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주말에는 남편 혼자 낚시를 가고 골프를 즐기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몇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중에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대신에 점잖은 조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낚시하고 골프 치는 것은 약과예요.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남편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물론 이들의 조언이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주어진 신분, 내가 속한 가정을 포함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닥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떠나가면 내가 처한 형편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즉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일하심을 확신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침내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즐거움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하리우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귀가 아플 정도로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왕이 백성들 가운데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만세 만만세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처럼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즐거운 찬양으로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섬김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섬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는 본래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종이지요. 즉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하는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기 싫을 때에도 기뻐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예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지만 그날 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웃의 더베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그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바울이 1년 뒤에 다시 루스드라를 찾았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예감했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게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고서야 그 일들이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마 그 감옥 속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감옥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도하면 다른 죄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이 죄수들은 바울 일행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빨리 이 감옥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억울하게 들어갔기에 다음 날이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지진이 나서 굳게 닫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도망가라고 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감옥 문이 열린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힌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옥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보다 전도의 문을 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나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 밤
옥문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죄수들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기에 그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 갇히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한 공로나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악의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1997년 11월 말 용문동 선창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서부 선창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행복한 교회가 만 24년이 흘러서 청년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행복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즐거운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